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거,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 이게 뭘 뜻하십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건가요? 아니면 술 끊고 도박 끊고 새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는 건가요? 물론 뭐 이런 결심도 필요합니다만, 진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관계 맺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다, 나 신앙인이에요 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알아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 이게 뭐를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 나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더 알고 또 더 깊이 고백하고 더 깊이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성도는 예수의 은혜를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더 깊이 감사하고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아직도 신앙적으로 기저귀 차고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기도하시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거듭나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 소위 성숙한 신앙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어려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자랄 때마다 신앙적인 뭔가를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동안 느껴지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제는 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대한 그런 지식을 더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런 갈급함이요, 나를 이단에 빠지게 해요. 그럴 때는 목사님들께 상담하세요. 목사님,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나 말씀의 나눔을 함께 해주실 수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좀 더 그리워지고 기도가 그리워져요. 그만큼 말씀도 사모하게 되고 기독교적인 지식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적인 지정의가 함께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런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떼만 쓰고 울기만 하고 억지만 부릴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키가 얼마나 되세요? 그러면 막 소수점까지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죠. 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물어봅시다. 당신의 믿음의 키는 얼마나 되십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예수를 선택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따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된 정말 진짜 원인은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를 따랐어요? 아, 내가 저분이 좋은 스승이니까 내가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를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부르시고 자기가 택한 사람들 부르시는 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야말로 신자, 불신자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그리스도를 택할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지 몰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좋다고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일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 그 하나님의 선택,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온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복이에요. 구원의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가능한 거예요. 놀랍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중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끌려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억지로라도 교회에 앉아 있게 된 일을 어쩔 수 없었어, 우연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으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은 이 놀라운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를 아십니까? 아, 내가 왜 살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도 몰라요. 그저 달려만 가는 방향 없는 인생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천이 되셔야 돼요. 적어도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미천이 되셔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달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인간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무거운 짐 다 벗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죄 사함이 이 세상 어떤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알 수 없었는데 지금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내가 구원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구원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의 죄짐이 풀렸어요. 우리 모든 죄악과 악덕의 유산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광명한 새 삶을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면, 너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런 은혜입니다. 옆 사람에게 500원을 구웠어요. 500원을 구웠어요. 근데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받아야 돼요? 뭐라 그래? 500원 제가 안 받을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당신 500원 안 받을게. 그러면 안 받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너 죄 많은 인생이야. 죄악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불렀고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그 모든 것 없다고 해줄게. 아멘? 성경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죄인이라 칭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모두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 예외도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 아래서 태어났다. 죄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받을 보상은 지옥 불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생긴 거예요.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놀랍게도 너 죄 없다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의롭다고 여겨주는, 또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호칭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의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의인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신앙인은 하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의 은혜로 자란다고 하는 것은 나는 믿음이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지의 주제시고 이 만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무슨 회비를 내라. 진짜 너무 어려운데 회비 낼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냈어요. 어려운데 회비 내셨어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부자시라고. 근데 소문이 났어요. 이덕중 목사네 아버지가 엄청 부자래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이 땅에 있는 대형 고층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숨쉬고 살 장소는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재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 세상도 가고 재물도 사라져버려요. 이 세상은 우리의 본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은 당신과 사귀어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주시고 삶의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짐과 추한 행실들을 다 씻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이 일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정죄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자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마다 그 삶 안에 풍요로움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풍성하고 넉넉한 믿음의 부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자라가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달이 찼어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됐다. 또 만삭이 됐다 그런 말이야. 10달이 꽉 찼어. 그리고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야. 이게 뭐냐면 자라간다는 얘기야. 이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하는 것은 예수의 은혜 안에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되십시오. 비록 육신의 삶은 힘들고 상황이 어려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그만큼 내 마음은 넉넉해진단 말이에요. 넉넉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넉넉함을 맛보게 될 때 내가 믿음이 컸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주 안에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세어보세요. 내 삶을 돌이켜보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내 믿음을 격려하셔야 돼요. 참 너 믿음 많이 컸다. 너 진짜 그래도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 가져서 고맙다. 그렇게 스스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작은 믿음의 묘목에 구덩이를 파시고 묻어주셨어요. 그리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셨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인으로 자라서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